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사순절을 맞아 부활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증,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가수 중에 한대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목말라야 목마른 것 같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또 육체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죠.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생명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목마르면,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대죠. 응애응애하고 울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때 되면 밥 먹고 또 때 되면 물 마십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나 아직 어릴 때에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죠. 배고플 때는 먹고 목마를 때는 마십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여서 청소년기를 맞아서 사춘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성숙해지고 또 청년과 장년의 때를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적 본능에만 매여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 진정한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 기업 회장들이 건물에서 떨어지고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도 갈급해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또 다른 육체적인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그 갈급함, 목마른 심령은 마치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결국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고 또 부모의 기대만큼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진 않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더 그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더 허망하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 또는 영적 갈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옛날 표현으로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고 다니는 거죠.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항상 인간들은 갈급해왔습니다. 아주 인간이 갖고 있는 대전제, 대물음이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과 학파,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의 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남아있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물음에 대한 정답,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의 질문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 문제 같은 질문이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곳곳에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알고 함께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물음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두에 정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고.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갈급함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목마르면 물 마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마르다고 순수하게 물을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탄산수를 먹거나 아니면 뭐 커피나 차나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물이죠. 유사한 물 가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마임이라고 있습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이 말과 재밌게도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흡, 숨을 뜻하는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예요. 저는 늘 이 하임과 마임, 물과 호흡을 생각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갖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호흡, 숨이 모여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거친 호흡을 하다 보면 이 마스크 안에가 촉촉하게 물기가 생겨 있죠. 호흡이 모여서 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숨, 호흡을 말하는 하임은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저의 전 이해를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마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갈급한 사람들이죠. 참 생명의, 진정한 생명에 목마른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던져진 질문과 같이 내 인생의 목적, 내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물음이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참 이유, 진리를 찾고자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호흡이 모이는 참 생명의 정수, 생명의 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저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껍데기만 앉아있고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참 생명을 주는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절 말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사서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을까요? 네?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신용카드죠. 현찰 없어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상이구나 이거. 여러분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거기 외상거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저 어렸을 때 가평군 현리에 살았는데 거기 현리상회에 저희 어머니가 한 2만 원 묻어놓으면 날마다 이렇게 쭈쭈바도 사 먹고 새우깡도 사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외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에 쓰는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도 사실은 외상거래죠. 말씀을 보면서 외상이구나. 돈이 없는데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 외상이죠. 근데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갚을 것을 약속하고 미리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갚는 게 외상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몇천 원 묻어놓으면 그거를 야금야금 이렇게 일정한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 요새 얘기하면 선불 교통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충전을 해놓고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하는 게 또한 외상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불로 외상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가치로도 잴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사시기 위해서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다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무한의 선불의 사랑, 이미 지급된 은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은총으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결국 헛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전이잖아요. 주님이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용으로, 또 오늘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주님께서 돈도 없는데도 사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미 역사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 갚아줄 것이니 갚아주었으니 그저 목마른 자들은 축제로 나와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목마른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와서 내 이름으로 마음껏 사 먹으라고 부르십니다. 죄인들도,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문제 없습니다. 다 나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청에 지금 응하셨습니까?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목전에 지금 바로 앉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각자 온라인에 처소에 앉아있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불편한 죄악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보실까 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선불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미 갚아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어서 생명으로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시기를 거듭 초청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입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이미 다 갚아주셔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2절의 말씀에 목이 마르다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양식을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레헴. 레헴이 아니라 렉햄입니다. 렉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작은 동네 베들레헴, 바로 그 레헴이 바로 양식이란 말입니다. 레헴은 빵 또는 떡을 뜻하고 벳, 앞에 있는 벳은 집입니다. 즉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죠.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은 생명이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생명으로, 참 생명인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이 바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오늘 2절의 말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수고하는지를 지금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하는 모든 일이 그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리고 갈급함이 해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2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수고해도 너희들이 목마른 거야.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너희가 모든 걸 돈을 지불해봤자, 수고해봤자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가 말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없는 그 모든 인생살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과 열과 성을 쏟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된 인간의 관심사, 인간의 욕구를 쫓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기 위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의 말미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참 즐거움을,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참 즐거울 것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주님을 만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즐거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3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록된 것을 결코 변치 않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더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암송하는 훈련을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그 말씀과 가르침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교육의 주체는 바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요청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지혜를 알려주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지혜는 말씀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목마르냐? 너희가 지금 배고프냐? 너희의 영을 채울 것은, 너희가 듣고 나의 지혜를 채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맺으라고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날 수 있을 때에, 즉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뮤지컬 넘버처럼 지금 이 순간,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전쟁을 만났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그 나라가 일상과 평화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어쩌면 난리통에 경황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여유조차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대부분. 훈련소 기억나세요? 저는 훈련소 그 첫 주간이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막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는데 갑자기 이 교관들이 돌변해서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막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정신없던 그 며칠이 지나고 정말 그 훈련소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는데 딱 이 훈련병의 첫째 주에 그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너무 정신없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제서야 내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그동안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부르는 일은 주님이 멀리 계실 때 주님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계시는데 시끄러우신데 주님 해도 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멀다고 느껴지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주님을 불러 부르짖는 것이 맞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열망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때는 바로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더 크게 부르라고, 더 부르짖으라고, 부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그분들은 기도가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기뻐 찬양하는 자들이 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눈물로 호소합니까? 그들 삶에 이미 찬양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모합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고백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주님,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잔에 영원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일국의 왕이 확실하게 평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여,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목마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 수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크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목마름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급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니? 제발 아빠한테 와. 제발 나한테 와라. 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언제나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오거라. 나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은 오늘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는 우리가 그의 참된 아버지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또 이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고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더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갈급해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어서 생명으로, 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부르짖는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같아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은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잔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주여 내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